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6월 첫 번째 주일 낮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6월 첫 번째 주일 낮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격리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몸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시편 91편 제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셨네. 아멘.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나의 죄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아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기쁨 넘치리. 5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6월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은 축복을 담는 신비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은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는 시조 아담에 대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시조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25장까지는 택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 대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순종, 머리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순종에 담겨있는 이 심오한 성도들의 삶의 지침,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순종의 삶을 매 순간순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순종하는 자의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히브리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와 있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분 1초 앞에 될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체인지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또 다른 계획으로 더 좋은 계획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상한 복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저 53가에 있는 파킹장, 지금 그곳에 9층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그 빈 땅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5만 불 더 깎으려다가 그 딜이 안 되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한 부락 떨어진 곳이 아닌 바로 우리 교회 옆 교육관 저 넓은 주차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5만 불 차유로 인해서 그 빈 땅을 우리가 구입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기도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고 나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1초 앞에 될 일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갈 길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될 때에 족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듣고 경외함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적 지식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연로하신 친척이라든지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 하지요. 야, 내가 이 나이 들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고생하며 살란 말이냐? 70이라도 우리 김영석 교수 말에 의하면은 황금기를 살 수 있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게 되니까는 고향에 살다가 본토에서 그냥 죽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본토 친척을 떠나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고향 땅에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온 자손들이 번성하며 흥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산 가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아버님이 평안북도에서 내려오셔서 이산 가족, 저는 영남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고향을 떠나오신 아버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남북통일 허락하시면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재단 수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도 60이 넘고 난 다음에 언제 하나님께서 아버님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 교회를 재건하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과연 내 시대에 이 일이 될 것인가 그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산 가족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혈연적 우애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한 제사장 가정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가족,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혈연적 우애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순종하는 믿음이 피보다 진하다고 하는 가운데에서 믿음 떠난 가족들로부터 혈연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혈연 관계를 뒷전에 놓으려고 할 때에 아우성 치는 소리가 많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아비의 집, 유혹의 환경을 제공하는 많은 친척들을 미련 없이 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환경을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될 그런 여건을 많이 제공합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를 보더라도 아비의 말을 들으면서 간사한 유혹을 하는 친구의 간언을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간신배들의 모함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왕에게 한번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순신 장군은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간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순신 장군은 간신배들의 모함에 넘어가 옥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왕과 충신들에게 진언을 하면서 나라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적인 말을 하는 역사학자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충신이기 때문에 간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멀리하게 할 죄의 나쁜 영향을 우리는 멀리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토를 떠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세속적 환경을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 사람 그 사후에 집안 정리하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후 물건을 정리하고 그것을 또 소각하는 그런 업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 사후에 그 물건을 정리하는 걸 봤는데 놀란 것은요, 장롱을 여니까는 그 장롱 안에 집안 사람 수대로 우상패가 있더라고요. 우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당이나 뭐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사에 가지 않을 때는 장롱을 열어놓은 다음에 자기네들의 조상을 모시는 그런 우상패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절하는 그런 풍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는 그 모든 인형처럼 생긴 우상들이 전부 다 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세속적인 환경.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감염자가 생겨서, 확진자가 생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속적 환경, 퇴폐적인 우상 숭배하는 환경을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달콤한 말로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신앙, 악한 믿음을 가진 악한 무신론적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란 말 붙여는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우상 만드는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연기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와 조카 롯, 자기 소유와 하인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중동 지역에서 하란을 떠나 저 먼 서쪽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서쪽 방향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은 쉐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쉐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배꼽이라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 지도의 그 가운데 있는 지형이 바로 쉐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나중에 이 쉐겜 지역은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또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쉐겜입니다. 또 쉐겜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두령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모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었다. 우리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 장로들과 여러분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작정하라고 결단을 촉구한 곳이 바로 쉐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쉐겜 땅이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쉐겜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이 장소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두령들에게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약한 인간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에 처음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신학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영적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슈카이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세우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슈카이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군이 되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낸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을 쌓았다. 단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로 미스베이아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죄악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는 하란 땅을 떠나게 한 후에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게 되셨습니다. 순종의 삶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고 하는 말씀, 믿음의 순종이 말씀을 떠난 불신앙자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게 될 때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즈베야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자로 모시는 믿음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갑자기 닥쳐오는 위급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 격리 조치가 지금 3달째 접어들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갑갑해서 정신이 지금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우리는 이 사회적 격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재단 쌓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격리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고 자기에게 찾아와 위로해 줄 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단을 쌓은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신앙인들이 성경 갖고 다닌다고 신앙인인가요? 물론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만은 예배자로 사는 삶, 이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 이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자로 살며 만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남교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비상한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끊어야 될 것 있습니까? 멀리 해야 될 것 있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끊으시고 주님 제단 중심으로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6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이룰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성적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연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주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성도들 노년으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감염되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 동안도 평강을 누리시며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